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멀리 있는 곳에서 영상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 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매 우리 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말씀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며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늘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아마도 각기 대답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당신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힘든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대답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힘든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아마도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겠는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명예가 제일 중요하죠. 이런 대답을 할 것이다. 또 이런 가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당신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생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어떻게 봅니까? 에서 대한 답을 주시는데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는 거 보니까 사는 생각이 있고 죽는 생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는 생각과 죽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생각이 있고 병든 생각이 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이며, 또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행복한 생각이 있고 불행한 생각이 있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는 평안한 생각이 있고 불안한 생각이 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더러운 생각이 있고 거룩한 생각이 있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복받는 생각이 있고 저주받는 생각이 있다 하는 것과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천국 가는 생각이 있고 지옥 가는 생각이 있다 하는 것과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살고 죽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내용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어려울 것이 전혀 없는 지극히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에게 주어서 선포하게 하시고, 이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어서 그 생각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해낸 것이 구약성경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천사들에게 보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신약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30년이라는 세월을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고 계시다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가서 침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 속에 들어오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들어오셨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이. 이 성령은 뭐냐?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성령을 몸속에 받아서, 그럼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아버지의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속에 들어오신 아버지의 영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데 뭘 하시는 거 보니까 맨 처음에 기도부터 시키시더라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가 끝나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찾아오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신기한 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그러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귀가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의 믿음을 거꾸로 뜨리는 일을 하는데, 교묘하게 그것을 둘러붙여서 속임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제일 시험이 고약스러운 시험이 뭐냐면은 성전 꼭대기 높이 올라가라고 하더니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면서 마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이 떨어지면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다치지 않게
믿으셨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너를 다치지 않게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네가 뛰어내려 봐라. 막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해 볼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해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믿어라, 그런 것이에요. 이번에 불난리가 났습니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상 관측 이래로 최고의 비가 왔다고 합니다. 최고의 비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풍암지구와 광주에서 제일 많이 왔다고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것이, 아니 그 난리가 주일날 나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피해서 그 목요일날 나게 하시고 그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뒤에 또 마무리 정리를 하게 하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서 또 그것을 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를 평안히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생각을 구별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하고, 구별된 생각 중에서 생각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자기가 선택한 생각으로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되게. 그래서 복이 되게 해서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생각을 두 가지로 구별해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무슨 생각과 무슨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생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누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요.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하에서 산다, 이런 생각들을 거의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믿을 때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너희는 믿을 때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의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생각을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꿔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하루길을 가는데도 중도 보고 서도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있냐? 그건 조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은 조정이 가능하느냐? 자기 마음속의 생각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의 생각은 무엇이 가능해요?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생각을 좋은 쪽으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러면 좋은 생각이 무엇이냐? 좋은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성의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은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 그러면은 의인 40이 있으면요,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니, 그러면은 의인이 노하지 마옵소서.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멸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여 없애시려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네 후손이 창대하게 하겠고 네 후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겠고 네가 잘되게 하겠다. 아니 75달이 먹도록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가고 계속 움직이면은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기 전에는 뭔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었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대책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믿을 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아니 그 빨리 좀 주시면 어째서 그렇게 빨리 안 주십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99살이 먹도록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25년이 다 됐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그래도 변함없이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각이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이것은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다, 그런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잘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은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시기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믿은 대로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게 되면 24절 이하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각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신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믿어지십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정리가 되면은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을 왜 붙드냐? 말씀을 꼭 붙들 때 말씀과 다른 것은,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같은 것은 영의 생각이고 말씀과 다른 것은 육신의 생각이다. 그런데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명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해지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살아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 신은 우리에게 뭘 주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생각이고 자기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생각이에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매이게 되면은 영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지는 못해요. 믿으십니까? 네. 만일에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한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샘이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하고 쓴물을 동시에 내겠느냐? 이것은 무엇이죠?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것은 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끼어드느냐? 사람들이 익숙한 생각이 있습니다. 익숙한 생각. 익숙한 생각은 자기가 많이 했던 생각, 자기가 경험했던 생각, 자기의 습관이 되어 있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틈만 나면 이것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은 전부 무엇에 의해서 길들여진 생각이냐? 세상 신에 의해서 길들여진 육신의 생각이다. 이러한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이 나면은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무엇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생각은요 사람이 다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자기의 고유한 권한이고 고유한 특권에 해당되는 것이 생각이고 이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선택하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잘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재벌이 돼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참 불행한 사건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재벌집 회장의 아들의 부인이 같이 살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남들이 볼 때는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는 것이 어디냐? 한강다리로 가서 떨어져 버립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자기 집안이 아버지도 우사고 어머니도 우사고 짱짱한 집안의 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말씀이 있었으면은 분별을 하겠죠.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분별을 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잘 구별해낼 수가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은 내가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잘 이기고 있는가? 이것은 물리쳐서 없애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데 마귀란 놈이 어떤 놈이냐? 보니까 마귀란 놈은요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할렐루야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귀는 아주 거짓말에 능숙하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에게 주는 좋은 생각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부추기는 것은 뭐냐? 네가 제일이다. 아무 말도 듣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세상에 태어나서 네가 하고 싶은 것 하지도 못하고 죽는다면은 그거 한스러워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계속 마귀는 이런 충동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죄든지 어찌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가르치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 생각이 내가 잘못된 생각이고 속아서 하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를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생각이 제일 좋은 생각이다. 최고의 생각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이것은 꼭 해야지. 이 생각에 딱 잡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게 되면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거침없이 가면서 아주 망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믿어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연구해가지고 찾아낸다? 못 찾아냅니다. 왜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쟁이고 그는 거짓의 아비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신이 세상에 꽉 차 있고 틈만 나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이 생각의 문제를 파악을 하면서 이 육신의 생각의 심각성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육신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 이기는 비결을 알려 주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이름이다 그럽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가 있고 예수의 피로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해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뭐라고 해서 구별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물리치고 영의 생각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이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것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니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절대 이 일은 주님께 안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에 네 교회를 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엄청난 칭찬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네 생각을 앞세우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고 있는지는 아는지에 대해서 늘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니까 잘 되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깜빡깜빡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깨달아서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알면은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르면은 회개도 안 하겠죠. 회개하면 그 죄는 없어지고 다시 믿음이 복구가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면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 이 믿음이 넘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넘어지게, 믿음이 없어지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길을 네가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랍니까?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조금 전에는 베드로를 아주 칭찬하시더니 이번에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네가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아니, 사람으로서 이해할 만한 생각이죠. 주님이 죽으시겠다는 게 죽지 마시오. 그런데 그런 인간의 감정은 전부가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믿어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것 부인하고 자기 생각도 부인하고 자기 사정도 부인하고 자기 습관도 부인하고 자기 주장도 부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다 부인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믿어주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그 쉽지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져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니 똑같은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 어디서 오느냐? 생각 속에서 온다. 꼭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하고 병든 것은 어디서 오느냐? 생각 속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제 행복과 불행 어디서 오느냐? 생각 속에서 온다.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오느냐? 생각 속에서 온다.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생각 속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망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늘 실수로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도 한지도 모르고 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말씀을 바로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믿으시고 내 생각 관리를 잘하자. 내 생각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지옥하게 하는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믿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를 계속하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하늘 영광이 가득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육신의 생각은 물리치며 살게 해주시고 영의 생각을 기도하고 힘써서 할 수 있는 자녀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영화로운 승리가 있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녀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